예배 후에 8시 30분에 제자의 삶 4단계 수업이 새가족실에 있습니다.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투르키에서 진도 7.8의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수백 마리의 새들이 큰 울음을 내면서 건물 위를 빙빙 날아다녔다 그래요. 그리고 나무에 다 앉아서 모여 앉은 후에 큰 지진이 도시를 덮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국 이 지질 조사국에서 큰 자연적 재해와 이전의 동물들의 이상한 현상들을 연구하고 상관관계를 밝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쓰나미라든지 큰 지진, 해일 등이 오면 P파나 S파의 지진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동물이 빨리 캐치를 하고 어떤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특별한 징조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오기 전에 한 번에 그게 딱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징조를 통해서 그 이후에 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함 때문에 저주하신 3가지 중에서 2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는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낳자마자 바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형제의 난이 일어나서 암놈이 지난 시간에 죽었습니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간음했다가 근친상간했다가 이것을 압살롬이 칼을 품고 2년을 벌이다가 다 불러가지고 왕자들을 불러서 압살롬이 암놈을 큰 형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아버지를 피해서 그술 땅으로 도망가서 3년이 지나면서 지난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다윗의 범죄도 보면 그 집안에 자식들의 범죄한 것도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저주받아서 그리고 저주받아서 근친상간 암놈이 하고, 또 그것을 2년 동안을 압살롬이 벼르다가 그 압살롬도 우발적으로 그 형을 쳐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범죄함들이 상황 속에서 보면은 그게 다 징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지금도 보면 이래서 저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일에는 징조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알람을 우리에게 울려주셨지만 우리가 아둔하고 교만해서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죽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아니면 듣지 않고 길이 아니면 가지 않으면 돼요. 시험될 말을 한다면 이거 나한테 하지 마세요 하고 안 들으면 되고, 시험되는 길로 나를 인도한다면 내가 그 길을 안 가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평생 예수를 믿어서 나는 목사의 집안이라서 이런 건 시험이 안 돼 하는 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스스로 항상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원하는 길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래요. 스스로.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고 윤리도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져도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남나? 양심이라는 게 남아요. 양심.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를 봐도 네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냐? 양심은 있냐? 마지막 보루가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항상 걸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사람이라면 양심에 걸려요. 항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인이 양심이에요. 이게 이래도 되나?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 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말씀을 듣는 귀가 차단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그 다음에 차단되는 게 기도줄이 막힙니다. 아무리 여기서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여기도 막히는데 하늘도 당연히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도 풀리겠어요? 안 풀립니다. 안 풀려. 나도 안 풀리고 가정의 자녀들도 안 풀리고 교회도 그렇고 삶도 안 풀려요. 안 풀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신호가 이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막다른 곳에 몰린 쥐 같은 이런 압살롬을, 그 압살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숨어 사는 아들에게 다윗의 마음이 향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알아차린 오늘 본문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압살롬과 다윗을 화해시키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지고 아들이 도망쳤어요.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 왕이 될 암놈을 압살롬이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드고아 사람을 보내서 드고의 지혜로운 여인에게 상복을 입히고 슬펴서 울면서 그것을 꾸며요. 그리고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요압이 일러준 대로, 말을 넣어준 대로 얘기합니다. 다윗 왕 앞에 나가서 요압이 일러준 대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자신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이 싸우다가 한 아이가 쳐서 죽었다는 거예요. 싸우다가 드고아 족속이 그래서 일어나서 살인한 아들을 내놓으라고, 죽이겠다고, 이 아들을 죽여서 대를 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다윗 앞에 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알았다, 그러면 내가 명령해서 누구든지 네 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여인을, 아들을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인이 왕의 맹세를 듣고 1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다. 은근슬쩍 누구 얘기를 꺼내요. 이름은 꺼내진 않지만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같이 생각하시는데, 나도 생각하시는데 내어 쫓긴 자를 왜 돌아오지 않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 내어 쫓긴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 아들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알아챕니다. 이 모사를 누가 꾸몄냐는 거예요. 이 일을, 이 못된 일을 누가 꾸몄나, 이거 금방 알았잖아요. 이것은 요압이 꾸몄다. 요압이.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지 못하고 다윗이 돌려보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지도 모르고. 그런데 다윗이 득제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뭐예요? 영적으로 그가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있었어요.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득제하고 깨어 있어서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어서 다윗이. 그러니까 19절 보면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모든 내 주의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내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요압이 그랬다고 실토를 합니다. 일의 사실을 다 얘기하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청하여 뭐라 그럽니까? 압살롬을 데려오라. 21절 마지막 절이 그거였어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전개될 사인이 있습니다. 오늘 뒤에 본문이 길어서 21절까지 끊었는데 24절에 보면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들을 돌아오라고 명해놓고 뭐예요?
돌아온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부정은 있었지만 완전히 이 아들을 아버지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어기고 이것을 다윗이 이기지 못하고 다윗이 이것을 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이렇게 큰 사람 다윗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용서를 흉내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 오직 한 사인만 보내셨어요. 다른 사인은 예수님 보내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나를 찢고 너희들을 내가 살리겠다. 예수님은 한 사인만 계속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과 용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봐도 큰 사람이에요. 다윗은. 근데 아들을 그가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용서와 사랑은 다윗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런 사랑,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을 다시 다윗이 돌아오게 했어요. 25절에 보니까 다른 사인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와 같은 징조입니까? 오늘 딱 본문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같은 징조예요. 딱 보니까 얼마나 멋있었으면 매년 압살롬의 머리를 깎는데 그 머리카락의 무게가 200세겔이나 됐다는 거예요. 2.3kg예요. 2kg가 넘어요. 머리카락만. 사울과 같은 길을 그가 갈 것이라는 뉘앙스를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다는 거, 그 사인을. 이 아들도 사울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그리고 돌아와서도 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2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들이 보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고 요압이 내 밭에 왜 불을 지르냐고 압살롬을 찾아오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를 못 볼 바에는 죽는 게 낫다고 원망하면서 요압에게 다윗에게 구해서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다윗과 압살롬이 입을 맞추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요압의 밭에다가 불도 질러버리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건 뭐예요?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겠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세하게는 몰라도 뭐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미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알려주시는 알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 그 소리 듣지 말라고, 그 소리 들으면 망한다고 미리미리 알람을 주신대. 그런데도 가고 듣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알람을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는 생명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길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들어야 할 소리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나? 생명을 살리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되고 생명 살리는 소리를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13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 우리가 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듣는 귀가 열리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정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한 사인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슨 사인을 보내셨나?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케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하나님이 각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알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이 하는 그런 자리가, 그런 길이 아니라 생명 살리고 이 생명을 풍성하게 나누고 누리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협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원곡을 걸어가도 우리를 빛 가운데 빛 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생명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알람을 듣는 귀 열어주셔서 멈출 때와 갈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영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